함께 묵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동안에 예수의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번은 2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29번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을 찬양하오니 고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언덕 위에서 시온 성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나린도 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늘 찬송 오르리 저의 마누엘 주 앞에 저의 마누엘 주 앞에 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감업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라는 목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라는 표 아래 하나 되어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과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힘을 더해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루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10월부터 사리역 마스크 전도를 시작합니다. 조를 편성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구제창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주께서는 시간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며 그의 권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여호와 우주여 주의 일이 온 땅에 어찌 하는 것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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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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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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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안에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 말씀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또 신앙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들도 끼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상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지성소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얕은
지식과 또 선입견과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놓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고침을 받고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귀중한 물건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아주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신주단지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모시는 것처럼 노뱀 그것을 모시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부셔버리죠. 그리고 누스단이다라고 그냥 하나의 노새에 불과하다. 노새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신물이거나 하나님의 상징물이거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에 약해요.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에 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어지고 마침내 어떻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보는 것에 의해서 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양 생각을 하고 갖가지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부적처럼 지니거나 모시고 사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인생의 나약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또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망령이 들었다 치매가 든 것과 같은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은 그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욕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거짓되고 그리고 또 허탄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얻을 그 어떤 것을 이룰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 종교를 통하여서 왜 믿느냐 하니까 복을 받으려고 믿죠. 왜 믿느냐 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또 하나님을 수단화하여서 이 땅에 험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동일하게 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세상의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에 눈이 있어서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에 늘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등외시하거나 또 물질을 그물복을 돈을 보듯이 이렇게 돌을 보듯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또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의한 도구로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느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부언의 말씀을 8절, 9절, 10절에 이뤄서 말씀하십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느 때부터 지켰느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그때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 10계명에 있기 전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부터 내릴 때에 그 만나를 거둠에 있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고 토요일에 안식일에 쓸 것까지 다 거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있었으면서 그들은 무슨 훈련을 받고 있었느냐? 바로 안식일에 대한 체질화를 이루는 것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사는 것이냐? 만나를 통하여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바로 양식으로 사람들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며칠이나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할 때에 성막을 만듭니다. 지성소를 구별하고 성소를 구별하여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는 양식을 먹는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인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고 고백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고 그날을 주의 날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것을 뭐라 합니까? 주일 성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또 휴일에 바로 안식일과 같은 그런 개념에서 더욱더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원어대로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그 날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국경일이나 어떤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라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하신가? 요즘같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이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7일에 하나는 꼭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7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일하고 노력해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이룰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손을 놓고 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더라고 보니까. 더군다나 장사하는 사람들. 그중에서 제일 장사 어려운 사람이 생물을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슈퍼를 좀 크게 해봤어요. 진열장에 좀 뭐 생물들이 진열돼 있잖아요. 하루 지나고 나면 다 누리끼리 해져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은 망했습니다만 우리 그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모르면서 하루 쉬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죠.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일의 결과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다 손을 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겠노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린 믿지 못해서 안달복갈입니다. 그냥 쉬면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두라고 해도 우리는 못 쉬어요. 염려가 많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푹 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전에 푹 쉬었다가 일하는 것인지 이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면 너는 내가 쉬었으니 쉬라. 그리고 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쉼이 있고 마치 우리가 전에는 요즘에는 뭐 그런 시계가 거의 없죠. 태엽을 감아주는 시계. 네? 태엽을 감아줘야 시계바늘이 움직이잖아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첫날에 먼저 푹 쉬라. 그러면 그 쉬는 동안에 우리의 태엽은,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응?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풍족하게 채우는 것 같지만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푹 쉬어라, 내가 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요?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잠을 두 다리 쭉 뻗고 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두 다리 쭉 뻗고 자던가요? 잠이 안 옵니다. 왜 학생들이 대입시 또 수능시험 이것을 놓고 준비하고 그 다음날 되면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겠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단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평안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에게 내가 단잠을 주겠다. 그 말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쉬는데 너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모두 쉬게 하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쉴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쉴 뿐만 아니라 또 땅도 쉬게 하라. 그게 무슨 우리의 터전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주일날만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 쉬는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도는 성경적인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적이 아니야. 옳다, 잘 됐다. 더 멀리 여행을 가버리네. 이게 어떻게 된 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그리고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우리에게 숨 돌릴 시간을 좀 가져야 하잖아요. 주의 날은 숨 돌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 안에서 숨을 돌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아버지 부단히 달려왔던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 순간을 이제 내려놓고 숨을 돌리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은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주일날은 거두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채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없어 보면은. 이루고자 꿈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도대체 이룬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것을 설탕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거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해 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본래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서야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그저 평안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날은 부지런히, 그 전에는 부지런히 세상의 일을 해왔지만 그날만큼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바로 당신이 몸을 찢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세상에서 행했던 그 일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서 일을 하는 날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쉬지도 않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적당한 시간과 심과 그리고 육체적인 또 새로운 일들이 함께 곁들여질 때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너같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